작년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를 좀 배워볼까요? 오직 은혜로 작년에 제가 가르쳐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오직 은혜로 라틴어를 뭐죠?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주집사님 아주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뭘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따라해 볼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5가지 솔로가 있었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 솔로가 있었습니다. 5가지 오직이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졌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는 오직에 대한 5가지 솔로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깁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정작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 신동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교회 안에 인간의 자랑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인간의 영광을 위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인간의 영광, 인간의 자랑, 인간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간 데 없고 인간의 모습만 남아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그런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걸맞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하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 살아가고 있다.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은 그렇게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나는 잘하고 있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을 바르게 구출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상태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바르게 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고 시작했네요. 인사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읽어야지. 지금 제가 인사하는 거죠.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침에 내가 정신이 나빠졌네. 이해해 주시고요. 이사야 63장 15절에서 이사야 64장 2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쏟아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지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공수를 위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받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순종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고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모 없는 자식처럼 유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맞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근본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기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지금 앞에 15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지금 모든 책임이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따지고 있어요. 15절에 보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 지금 다 끊어졌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정말 막 토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지금 절기를 하고 있어요. 절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절기를 할까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 있어야 될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에 지금 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이러니까 지금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좀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갈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었죠?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당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교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요 그들이 무지하고 하나님께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 아니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참 무시당하고 조롱거리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이 정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면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러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멸망받았어요.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의사가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사고가 일어나겠죠. 제대로 처방을 못하겠죠. 지금 이제 암 말기 환자인데 아유 소화제 드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뭐 어떻게 돼요?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진단을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바르게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가정, 우리 공동체를 진단할 수 있으셔야 해요. 바르게 볼 수 있으셔야 해요.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진단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로 보통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보고 얘기해요. 이거 좀 꺼주세요. 지금 계속 소리가 나요. 내일은 좀 일찍 오신 분들이 미리 따뜻하게 켜셨다고요? 이제 예배 시작하시면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뭐가 먼지가 날아다니고 소리가 너무 춥지 않으시죠? 예배 전에 좀 따뜻하게 해놨다가 예배 시작하면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단할 때, 내 스스로 진단할 때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 가지고 주로 판단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잖아. 그것도 뭐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확실한 판단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주님이 통치한다는 뜻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이 뭐냐면 주의 이름과 관계된다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인 것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따라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매 순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의 구별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이 나타나고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삶에 상관이 없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다스림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모습이 없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삶을 점검할 수 있어요. 진단할 수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을 그냥 아주 단적인 모습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가정에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다스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예배, 기도와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통 계시보다는 사실 교회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그 연관된 예배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특별한 분들은 뭐 직통 계시를 받아서 다스림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개인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립니다. 그의 삶을 다스리고 그의 가정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다스립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많이 그 통로를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예배, 기도, 말씀, 개인의 묵상 시간, 개인의 이런 경건의 삶,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뭐예요? 모든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열어놓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구역 예배, 개인의 말씀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면 돼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어오듯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생수와 같은 그 정말 시원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아니 영광 돌리지 말라고 해도 아니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비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내 삶의 불평과 원망과 거짓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없죠.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요. 하나님 다스림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스림의 통로, 이 길을요, 여러분 확보하셔야 합니다. 확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2019년 여러분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시고 직장도 정말 번영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축복받고 정말 자녀들 복받고 너무너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쉬운 답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간과하신다면 정말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복받고 정말 축복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락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다스림만 잘 받으시면 되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쓴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영광 돌리지 말라고 해도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이사야는 신세 한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느냐? 우리 1절 2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시작. 우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한탄하고 그냥 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 달라는 거죠.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여,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뭐 하시옵소서? 감히 하시옵소서. 63장 19절과 64장 1절 초반절은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면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 문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하건대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원하건대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탄식의 그 부르짖음이에요. 오, 어떡합니까? 이런 절규예요, 절규. 한번 좀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습니다. 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늘 문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요 그것은 살아있는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면 죽은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기는 2019년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셔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영광의 삶을 회복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